자, 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책 읽어가죠. 자, 책 준비 다 하셨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들어보세요. 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제목이 왜 기도하는가? 예, 오늘부터 베이직 교회에 조정민 목사님이 쓴 왜 기도하는가 한 챕터 한 단원씩 이렇게 읽어 갈 텐데, 오늘 여러분 좀 읽어 보셨어요? 아직 못 읽어 보셨어요. 그래요. 오늘은 뭐 할 것 같아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읽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땡, 틀렸어요. 뭐든지 책을 보면은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 그 저자가 누구인지를 봐야 돼요. 저자가 과연 건강한 사람인지, 괜히 그 이만희가 지은 책 이런 거 읽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다 읽고 나왔고 어머 은혜 받았어 했는데 돌아봤는데 이단 교주가 쓴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누가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장 두꺼운 페이지를 딱 넘기면은 요 페이지에 여기에 보면은 조정민 목사님의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지은이 조정민, 25년 동안 언론인으로 열정을 불사르던 저자는 생명의 길인 예수님을 만난 후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꿈을 품고 목사의 길로 들어섰다. 25년 동안 언론인이었었어요. 기자, 그리고 방송국 사장, 이런 걸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가지고 있는 눈은 조금 좀 색달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슨 사건을 보았을 때 그 사건을 해석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기자의 눈은 좀 남다르잖아요. 기자고시도 굉장히 패스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콕 집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으신 분이셔. 언론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종교적 방황을 통해 예수님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 시대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 또 트위터 광장, 페이스북 우물가에서 인생의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MBC 무한 그래요. 무한도전에서 고민 상담 멘토로 출연했으며 KBS 아침마당 빠바빠 아닌데? 빠바빠 이거 아니잖아. 이거는 전국 노래자랑인데. 뭐 그 아침마당,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아침마당에서 기독교의 진실에 대한 강연을 펼치는 등 강단과 매체에서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데 열정을 쏟고 있다. MBC 사회부 정치부 기자, 워싱턴 특파원, 뉴스데스크 앵커, 보도국 부국장, IMBC 대표이사, 온누리교회 목사, CGN TV 대표를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베이직 교회 목사로 섬기고 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회 지도층 코스, 엘리트 코스를 다 겪은 사람이고, 언론인 MBC에서도 일했고, KBS에서도 일했고, IMBC에서도 일했고, CGN TV에서도 일했고, 굉장한 분이신 거예요.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분 건강하다, 읽어도 된다, 안 된다? 에이, 맞아요. 읽어도 된다. 두란노에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읽어도 됩니다. 왜 기도하는가? 조정민 지음. 자, 봅시다. 프롤로그. 제일 먼저 읽어야 될 거는 서문이에요. 서문 프롤로그 4페이지를 피시면 되십니다. 4페이지. 피셨어요? 네, 4페이지. 제목 뭡니까?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분들께 라고 편지를 썼어요.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기도에는 바른 기도도 있고 슬기로운 기도도 있고 즐거운 기도도 있고 좀 잘못된 기도도 있고 여러 기도의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맞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과연 건강한 기도이고 바른 기도인지,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청진기를 우리의 기도에 딱 갖다 대고 우리의 심장 소리를 듣는 거예요. 쿵딱 쿵딱. 과연 이 사람이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기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랬대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기도했대요.
일찍 집을 나서며 새벽별과 달을 올려다보면서 누구에게? 천지신명에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예불을 드렸습니다. 108배는 기본이고 신심이 발동하면 믿는 마음, 신심, 믿는 마음, 믿음이 발동하면 신심이라고 얘기한 거죠. 1000번째, 아니 1000번째래네. 1000배, 3000배도 하셨습니다. 그러고도 모자지간에 마음이 상하면 이따금 말문을 닫고 지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 기도 정말 열심히 해. 믿음이 발동해가지고서 막 40일 작정 기도 막 하고 막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가 마음이 상하면은 입 꼭 닫고 사이 안 좋아지고 그쵸? 우리하고 너무너무 비슷해요. 이런 거 보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위안이 되기도 하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위안을 삼아야 돼도 되는 것인지 계속 읽어보죠. 어렵사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야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를 뭐 하기 시작했다? 뭐 하기 시작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아니야.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다. 여러분, 기도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예배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배움이 없이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는 헛다리 짚는 거요. 이리들이 쭉 갔다가 이게 아닌가벼 이러고 딴 데로 막 가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배움의 자세가 중요하다. 기도도 역시 배워야 한다. 배울 준비 되셨어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잘하는 거 더 잘하라고 배우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올려드리는 목사들과 장로들의 기도를 들으며 배웠고 대부분 이렇게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교회의 영성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대표 기도에서 딱 나와.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말씀을 잘 듣는지, 그리고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평소에 기도 생활을 하는지. 왜? 대표 기도 보면은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를 배웠는지도 금방 압니다. 때로는 기도문을 얻어 모범 답안을 외듯 읊조리며 학습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기독교 수업 가잖아요. 그럼 무슨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책들도 팔아요.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막 기도를 하고 싶은데 막 영성을 막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돼서 막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는데 막 성령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막 기도가 막 술술술술 나와 이러면 좋겠지만 나는 그래도 기도를 뭔가 배워보고 싶어. 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고 싶어를 배우고 싶으면 기독교 서점에 가면 대표 기도 예문이라고 팔아요. 책도 팔아요. 그리고 예문집이라고 감리교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기도문들, 유명한 사람들, 성 프란시스, 아니면은 누가 있을까? 유명한, 수녀님. 그런 분들, 수녀님들의 기도 문집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읽으면서 기도를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무엇을 암송해? 주기도문을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 이렇게 기도해 왔어. 배우려고 했고 모방도 하려고 그랬고 암송하기도 했어. 그런데 나의 기도는 달라졌는가?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주변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교회 고개가 갸웃거려졌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인가? 왜 교회는 다른 종교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는가? 대체 우리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기에?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내가 뭔가가 변화되고 싶은 거잖아. 하나님께 뭔가 간구하고 삶으로서의 뭔가를 보여주고 싶고 그런 사람인데 이게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본다고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도 그거요. 근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전도자가 있어.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전도하는데
막상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고민이 너무 많아. 걱정이 너무 많아. 걱정이 많아가지고 기도하는 건지. 여러분, 기도하면 사실 걱정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야? 우리도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궁금해 하신 적 있으세요? 답은 자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탓입니다. 아이, 무슨 소리야!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기도했는데, 요걸 빼먹지는 않지만 과연 그 기도가 예수님의 뜻과 상관 있는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기도는 마치지만 과연 그 기도가 예수님의 뜻과 상관이 있습니까? 대부분 상관없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의 사태는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인이 기도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어떤 인? 종교인. 종교인은 누굴 말하는 거야? 타 종교를 믿는 사람도 종교인이에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믿는 사람이 있다, 믿는 구석이 있다, 그 믿는 구석을 따라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결국은 종교인이에요. 지금 시대에 종교인들 굉장히 많아. 극과 극으로 나뉜 종교인들. 어떤 종교인인지 아십니까? 정치적 종교인들. 야,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지금의 정치는요, 지극히 종교적입니다. 그들은 종교인이라 불러도 사실상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 잘하건 잘하지 못하건 맹목적이야. 맹신, 불신이라는 건 없어. 하지만 광신은 있어. 미친 듯이 믿는 거. 누군가가 얘기한 것 그냥 따르잖아요. 종교인도 기도합니다.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열심히 기도하는 종교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 종교인의 기도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기도는 무엇이 다릅니까? 2000년 전 제자들은 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구했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왜 그토록 짧은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야, 정말 예수님이 좀 상황에 따라 많은 기도를 가르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의 기도 하나 알려주신 거잖아. 야, 너희가 마음이 상했을 때에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니면 너희가 먹을 게 없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에게 돈이 없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가 누군가와 관계에서 마음이 상했을 때, 관계가 틀어졌을 때 이렇게 기도해라.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기도해라. 누군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기도문들 많이 남겨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 책 쓰셔갖고 기도문, 이렇게 두꺼운 기도문 전집 하면은 우리가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선 펼쳐가지고 그 기도문만 읽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딱 하나야. 무슨 기도? 우리가 말하는 주님의 기도. 읽으면은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다 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기도를 남겨주신 거지. 에이, 예수님, 그 기도하면은 우리가 상황이 이럴 때 저럴 때 그 상황 다 담지 못해요. 그래서 그 기도 갖고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인 거지. 근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알려주실 때는 그 기도로 족하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는 기도의 모범, 그 틀을 알려주신 거지. 붕어빵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붕어빵 틀을 알려주신 거예요. 붕어빵 틀. 붕어빵 틀만 있으면 붕어빵은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엇이 있는 한? 반죽이 있는 한, 안고가 있는 한, 얼마든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라고 하는 붕어빵 틀이 있는 한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붕어빵 찍어내듯이 우리의 믿음이 있는 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한.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내내 드렸을 제자들이 왜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을까요? 야, 이거 참 안타까워. 다시 한번 답은 자명합니다. 성령의 기도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입니다. 자, 6페이지.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을 꺾는 기도를 드리셨지만 우리는 끝까지 자기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예수님은 뭐래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나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였잖아.
그리고 엘리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했던 기도를 뒤집어서 하나님 나 여기 매달리기 싫어요. 나 도망가고 싶어요. 제발 나에게서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 끝까지 자신을 꺾는 기도. 하지만 우리는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를 늘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에 따라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 불통의 기도. 불통의 기도. 여러분 통의 기도를 하십니까? 불통의 기도를 하십니까?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불통의 기도를 할 때 기도할수록 교만해져. 기도할수록 교만해져. 기도할수록 교활해져. 기도할수록 더 악해집니다. 기도할수록 이웃과 멀어지고 기도할수록 예수님과 멀어지는 괴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자기 기도를 드린 후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인처럼 붙인들 수치인 불명으로 되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열심히 적었어.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 됐다. 딱 편지 보냈어. 보냈는데 반송돼서 오는 거예요. 자꾸만 반송돼서 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성자와 괴물을 동시에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없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면 주여 주여 아무리 소리 높여 부르짖은들 주님이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도무지 듣지 않으시고 도무지 너희를 모르신다고 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직설적이야. 언론인이기 때문에 보통 언어를 잘 안 써. 이런 굉장히 직설적이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적 20분, 막 60분 막 이런 것처럼.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기도를 처음부터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배워야 합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말을 배워 대화를 시작하듯, 맞아요. 아이가 부모에게 말을 배웁니다. 말을 배우는데 그 부모가 맨날 집에 들어가가지고선 하는 말이, 아이도 있고 다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맨날 집에 가서 하는 일이 아유 그냥 살기 힘들어서 죽겠네. 이런 18 그래. 그럼 아이가 무슨 언어로 배울까? 똑같이 배워요. 똑같이 배워. 아닐 것 같지? 똑같이 배워. 배우는 자세가 중요한데 아이가 부모에게 말을 배워 대화를 시작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언어를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가서 배우는 거는요 크게 막 전공 막 어려운 거 그거 아니요. 대학교 가서 배우는 게 뭐냐면은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말을 배우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신학교를 배운다. 그럼 신학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도 누구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통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어떤 일이다? 창피한 일입니까? 아니야. 아름다운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기도를 못해요. 그래, 기도하기 싫어요. 피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 맡으면은요, 아주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지키세요. 누가 여러분 흉봐요? 내가 혼내줄게. 열심으로 준비해갖고 대표 기도 한다는데, 에이고, 기도도 그것밖에 못하고, 욕할 게 아니라 박수 쳐줘야 될 일이야. 야 정말,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이제 신앙생활 해가지고선 기도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거를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다 써가지고서 와가지고서 읽는 모습을 보니까는 정말 잘하더라. 기도 잘했어. 이제 저 성장할 거야. 칭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칭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봅시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도 아이 때 생각과 버릇을 버리지 못하면 기도는 놀이로 전락하고 맙니다. 나이가 들었어. 그리고 신앙에 어느 정도 연륜이 쌓여. 그런데 기도가 언제나 그 제자리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창피해야 된다? 아이, 창피해하지 마세요. 창피하지 마세요. 그런 거 창피할 필요 없어. 요번에 보니까는 어떤 할머니가 그 숙명여대인가에 입학을 하셨어. 나이가 70대 중반이시더라고. 수능 보셔갖고 대학교를 입학했어. 그럼 그 할머니는 어떻게, 아유, 이 나이 들어가지고선 무슨 대학교 공부한다고 여기를 날 또 찍으러 와. 창피해. 이러고선 사람들이 젊었을 때 저렇게 공부를 안 했으니까 늙어서 고생하지. 이런 손가락질 합니까? 아니야. 언론에서 뭐라고 그래? 대서특필대에 70대 중반의 할머니가 수능을 봐갖고 배움의 자리로 갔다.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요, 창피할 일이 아니야. 문제는 뭐냐? 다 알고 있어. 에이,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으니까는 모르는 사람인 그 사람 같은 거 괜히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자기 밑에 사람으로 여기고 다 아는 것처럼 그러고 있다가 아는 채 하는 거, 모르는데 아는 채 하는 거, 그게 문제인 거예요. 배움의 자세는 아름다운 거다, 아니면은 아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 지금에서 배운다라고 그래가지고 창피하지 마십시오. 그나마 배우지 않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몇 배나 할까? 몇 배 낳고 싶어? 100배! 1000배 낳은 사람이에요. 1000배 낳은 사람. 아멘? 그러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가에 정직하게 답하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할 때 왜에 대한 물음이 먼저 가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응이 나오는 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 무슨 일이 빵 터져? 그럼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요거부터 생각한다고. 근데 무슨 일이 빵 터져? 그럴 경우에는 뭘 생각해야 될까? 이 일이 왜 이렇게 터진 거지? 왜 이랬을까?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에 대한 질문이 되면은 해결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한 질문에 정직하게 답한다면 그 다음 문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을게요. 다 읽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목회를 되돌아보니 부족한 한 가지가 보였습니다. 바로 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결국 내가 곁에 두고 읽고 또 읽어야 할 책이 될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가를 주제로 드렸던 세일의 기도회에 설교를 다듬어준 두란노 가족에게 더 할 수 없는 감사를 전합니다. 기도가 부족한 종이 곁길로 접어들지 않고 깨어 있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전합니다. 2017년 9월 조정민.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은 두려우십니까? 내가 기도가 분해되고 막 해부되는 것이 두려우세요? 한번 배워가 봅시다. 이 책을 중심으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해부해 봅시다. 내가